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32절이랑 3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겨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왕조가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된 다음에 북왕국은 208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왕조는 344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하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남왕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그 왕조를 이어가면서 전통성을 회복하고 있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북왕조는 이스라엘의 이제 5개의 왕조가 반란을 일으켜서 계속 바뀌었던 그런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 이제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 잘 아시겠지만 오므리 왕조가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잘 아십니까? 아합이 누구죠? 아합. 네, 이세벨, 남편, 최악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악역이죠, 악역. 네. 그럼 북왕국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네, 지금 오므리 왕조 때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너무 잘 살았어요. 남왕조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배신한 왕들로 채워지던 이 왕조에 왜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부국 강명인가요? 네, 어려운 부국 강국인가요? 네, 그런 어려운 지금 단어지만 아무튼 그런 지금 스토리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우리가 품는 생각을 비슷하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잘 살까? 네. 근데 방금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너무 잘 삽니다. 북왕국은 너무 잘 살아요. 왜 잘 사냐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사실 바꿔 말하면 오므리 왕조가 혼자만 잘못해서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므리 왕조와 연합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시돈과 두로라는 이제 국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의 한 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시돈과 두로라는 지금 이제 국가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치가 대략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글씨로 저렇게 썼는데 보이시죠? 두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레바논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레바논 아래 이제 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티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위에서 멀지 않죠. 저기가 이제 소도시 국가였습니다. 저 국가랑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저기랑 손을 잡고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기에 있는 많은 군사적, 경제적, 그 밖에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끌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없이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평화는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는 뭐예요? 내가 앞길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돈을 벌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일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아합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자, 두로입니다. 두로. 아까 이제 설명한 건데, 이제 시돈. 자, 이제 꺼주시고. 자, 아까 봤듯이 어업에 종사하셨던 두로입니다. 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관하지 않고 아합이라는 왕이 누구랑 지금 손을 잡았다? 두로와 시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명백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절에, 이 시기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누굽니까?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나라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뭡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좋아지고 어떤 나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시절에? 아합의 시절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 잘못 살았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고 있었던 행해지고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냐, 내가 말하는 이 한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원하는 말을 하는 거냐, 나의 감정으로 그냥 하는 거냐 등등등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죠.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악을 더욱 행했대요. 이전의 왕들도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기까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가볍게 여겼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또 죄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 율법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겼대요. 어떤 게 가볍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행동들,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계속 봅시다.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맞이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속수무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몸소 보여줘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방법과 하나님 없이 부국해지고 더 부자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북왕조, 이 이스라엘은 왜 우상숭배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열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자, 지금이랑 상황은 좀 다릅니다. 당시의 상황은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일신으로. 하나님 없이는 말이 안 통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회당도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었고 아버지가 어떻게 믿었고 나는 어떻게 믿을게라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만이 아니라 율법이 있었어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질문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여러 명이 아니었어요. 단 한 명이었죠.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들이 명확히 받고 역사적으로 그걸 모두 다 기억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까요? 왜 우상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까지. 네.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을 낼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을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업에 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바로 앞절에. 그 다음 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고 그런 자들이 산을 날 동안에 누굴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기업을 너무 간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끄셨어도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도 미래를 보면서 이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과거의 것을 보지 못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이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뭘로 끊어져요? 세상으로 끊어져요.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과 동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이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 나라, 그 다음 스텝엔 관심이 없고 여기서 내가 머물겠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들어와 있던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들을 뭘로 대체가 돼요? 다른 신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의 모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든 구성원이 같은 계열로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깨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야 세계가 더 많이 살고 열방으로 더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깨어야 되겠죠. 내 영혼이 깨어야 되겠죠. 내 영혼이 깨어 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 주변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왜요? 내 안에 율법이 있으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잘못됐어. 일어나야 돼. 흔들며 깨웁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으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흔든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다면 진짜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나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접목시켜서 이게 나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통일에 관심이 없고 북한에 관심이 없고 세계 경제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세워진 데 관심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가 돼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를 주십시오. 내 입술에 권세를 주십시오. 내 마음에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아합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해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나아가고 정치적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나라였다.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자로, 가난함과 부자됨으로써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뭡니까? 쟤는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부자가 된 거야. 쟤는 죄를 졌으니까 부자가 되지 못해서 가난한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부자여도 가난해도 이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부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된 자세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내가 가진 게 많든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말씀을 가진 거에 넘어서서 얼마나 선포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 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MK들 잘 아시죠? MK들 미션 키즈,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전체 모인, 우리나라 전체 선교사님 자녀들 모인 데 가서 제가 몇 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서 MK의 그룹 리더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MK들, 이제 다 성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국 이외에 자기 나라들,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등등등 세계의 여러 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부모의 그 사역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 MK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힘들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첫 번째, 배부른 소리 한다, 이 얘기를 했고, 왜냐면 우선은 언어를 탑재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운 존재예요. 부러운 존재라고. 근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오질 못해요. 세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요. 한국은 자기네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았던 나라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나라가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합니다.
걔네들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예요. 시민권은 한국인데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얘기해요. 이게 MK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때까지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들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여기 와서 고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봐봐, 너를 위해서도 좋잖아. 이 얘기 할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상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엄청 잘하는 어떤 이제 외국인이었어요. 2세인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인, 진짜 외국인처럼 흑인처럼 완전 태닝을 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이제 자매인데 막 해요. 근데 상담 시간에 이 자매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실 미국에서 세탁소를 한다.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자기 교육 때문에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세탁소가 폭동 때문에 이제 다 부셔지고 막 그런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대. 왜 원망했냐면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언어도 안 되고 심지어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을 전파해요. 하나님을 선포해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신앙을 놓칩니다. 대부분 놓쳐요.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자제분들은 어떤가요? 다 놓쳐요. 네, 다 놓칩니다. 다 이상한 말이에요. 복음이 다른 데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직신앙을 공부하는 어떤 박사님을 만났는데 그 박사님 그래요. 구원 계획은 하나님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신앙이란 공부했던 사람이 정말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학문으로서 이어져 가는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그 어떤 신앙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부모의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1차원적인 거. 보여지는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서 깨닫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자기 가족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뭡니까? 아합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이 와중에 만나의 메추라기를 먹었던 민족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죠? 헌법 위에서 그 헌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데서도 기도를 기도를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밖에 나가 전도한다 그러면 지나갑니다. 예전에는 저 이제 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 가면은 5만 장에 한 명 온다 그래서 5만 장에 한 명. 그 전도지 뿌리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장을 뿌리면 한 명이 온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20만 장을 뿌려도 한 명이 오지 않는다. 그냥 오지 않는다. 그냥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마음에 새겨져 있고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가 가짜다라고 하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죠?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저의 문제죠.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에 계속 주변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펼치세요. 근데 얘네들 뭐합니까? 배신하죠. 배신합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살려달라 그래요. 뭐가 없는 하나님께 간구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을 계속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놓고 통일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변하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바꿔가면서 우리가 북한 사람 만났을 때 뭘 전할 겁니까? 그들한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당신이 믿었던 태양신 아닙니다. 이거 얘기할 거예요? 태양신 죽었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게 진리가 될까요? 그들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는 예수를 전해야죠. 내 안에 예수.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착각해요?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 축복을 나누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했더니 주님이 축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너도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가 뭡니까? 정말 전해야 될 예수가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진짜 전해야 될 예수는 빠지고 예수가 가졌던 능력만 전하니 예수가 없어지고 능력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 교회 안 가고 기도만 하신 분 계세요. 교회 안 가고 기도만 하신 분 계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지 않냐. 내가 바뀌지 않고 당신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각자와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뭐하래요?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리고 뭡니까?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하래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 새기래요? 나보고 새기래요. 나보고.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래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래요. 그리고 그리고 뭐래요?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결국 뭡니까? 24시간 내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세워가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뭐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하나님께 매인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래요. 그리고 뭡니까?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하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웃들, 지나가는 모든 이웃들, 나를 아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모두가 이 집은 주님을 믿는 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다 해요. 우리도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계속 변질이 되냐면 이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놓쳐요. 분리해서 계속 삶을 살아요. 말은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 내가 좀 바뀌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봐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찾지 않아요.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결국 말씀만 주어진 껍데기만 있는 강정이라고 하나요? 껍데기만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 또는 뭡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마음 다 사라져요. 어떨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어려울 때 다 없어집니다. 내가 조금 상대방의 질투가 느껴질 때, 내가 싫은 소리 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 머릿속에.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해요. 아주 좋아요. 저는 이게 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 좋게 떠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계속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워지려고 하는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예수님으로 바꿔야죠. 예수님으로 계속 도려내야죠.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나아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메시지, 하나님을 붙잡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왜곡된지 아닌지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왜곡되어져서 사랑하는 게 뭐지? 내가 잘못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아니, 주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 살아요. 그냥 막 쫙 삽니다. 세상에 그냥 나가서 막 살아요. 술도 먹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 욕도 하고 같이 그냥 막 살아요.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것도 사실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커요.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미얀마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저희 교회에 한번 오라고 미얀마. 그분은 미얀마에서 대학교로 하시는 분이에요. 대학교로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총장이죠, 한마디로. 총장인데 18세부터 35세까지 대학생이었대요. 35세는 좀 나이가 많은데. 네, 이때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뭐냐면 이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을 음악대학으로 만들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음악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나 이 악기가 비쌉니다. 얘네들을 가르칠 첼로를 하나 사려고 해도 우리나라 비싸잖아요. 비쌉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의 공부가 아니라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계속 간구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자기네 어머니한테 이제 가게 됐어요. 어머니한테 가게 됐는데 그 앞에 어머니 집 앞에 엄청 큰 악기점이 하나 생겼대요. 근데 그 악기점이 3층짜리 악기인데 자기가 그 악기를 이제 악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뭐가 있나 봤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원래 처음 들어가면은 제일 비싼 건 전시돼 있고 가격표 안 적혀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좋다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좀 저렴한 것을 놓습니다. 원래 악기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야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뒤를 가거든요.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뭐예요? 저렴해요. 저렴한 게 이제 600만 원부터 시작했대, 첼로가. 그래서 이거 조금 저렴하지만 내가 못 사네 갔는데 이제 뒤로 갔는데 주인한테까지 딱 갔는데 주인한테 가니까 첼로 가격이 1억 8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래서 주인을 딱 봤더니 주인이 여자인데 트럼펫을 불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자매는 아니고 이제 여사장님이 트럼펫을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공이 트럼펫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펫을 부르는데 전공이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트럼펫이래. 그럼 어떤 걸 제일 잘합니까?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를 제일 잘 분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여사장님 앞에서 제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분 거예요. 그 사장님이 어때요? 너무나 마음에 이제 흡족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잘 부는 사람이
나타났냐. 트럼펫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번 불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떠나려고 악기가 좋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여사장님 붙잡은 거 뭐라고 붙잡았냐면 레슨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료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레슨을 한 거예요. 레슨을 하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와서 그 시간 되면 빰빰빰빰 이것만 불다가 4번 하고 나서 이 여사장님이 돈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돈봉투 딱 내미니까 이분이 돈을 딱 받더니 다시 거꾸로 해서 다시 돌려줬대요.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장님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학교를 하는데 근데 줄이 없다. 첼로 줄이 없다 한 거예요. 악기를 달라고 안 하고 첼로 줄이 없다. 첼로 줄이 비싸대요. 줄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악기 하시는 분이 첼로 줄을 이제 어디 엄청 쌓아놨나 봐요. 그 프로들은 한 번 쓰면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줄을 엄청 쌓아놔가지고 그 줄을 엄청 많이 그 활이랑 해가지고 이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오케스트라에게 그걸 나눠주고 첼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하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악기를 지금 오케스트라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명확히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일터가 있잖아요.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화라면 복음화가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사람이야. 이 뻐끝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의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경건함을 보여주셔야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된과 동시에 그분은 이제 총시에 계신 분인데 맺은과 동시에 많은 목사님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비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국가가 많은 나라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삶에서 비전을 놓쳐요. 삶에서 비전을 놓쳐요. 정말 삶에서 비전을 놓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붙잡는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말씀 앞에 이게 있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또 뭡니까? 삶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점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세상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종교 통합이 뭐예요? WCC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신을 인정하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너도 신 있고 너도 신 있고 너도 신 있고 우리 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냥 모두 다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동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90년대 이후로 이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성 정체성으로 갑니다. 이 생각이 성 정체성으로 가요. 1990년대 이후로 노르웨이가 동성애 합법화하고
네덜란드가 합법화하고 캐나다가 하고 미국이 하고 점점 기독교 나라 끝자락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학생 인권 조례가 다 이제 선포됐잖아요. 미국은 이제 12세 이후로는 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자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감옥 갑니다. 나 싫은데 얘가 나를 강요했어. 종교 강요죄. 그래서 감옥 가요. 이게 지금 여러분 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종교적으로 얘기했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에 뭐가 교회 학교 안에 CCC가 아니라 동아리가 있었어요. 기독교 동아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동아리가 예전에는 있었고 같이 점심시간에 만나서 기도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각 학교마다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동아리 연합회도 했습니다. 연합회도 했어요. 제 동아리에는 박위 아시죠? 박위? 네, 미라클 아시죠?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박위가.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하는 것이 다 불법이고 세상이 다 관대하지 않습니다. 길거리 가면서 전도하는 거 이제 앞으로 금지될 겁니다. 앞으로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거 힘들잖아요. 기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말씀 선포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까? 여러분 그냥 선포하면 됩니까? 법을 어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포할 거야. 나는 그냥 감옥 가면 순교지 뭐. 이러면서 선포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거. 왜요? 주류 자체가 아니니까. 이들이 주류가 될 수 없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아합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초밥만 만들던 애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만 공부하던 애가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 다 포기하겠대요. 공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만 팠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영어가 대세였습니다. 일본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사람들이 일본어만 파서 일본어 글자 보이면은 애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데 걔가 지금 아주 좋은 호텔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의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입니다. 옛날도 그랬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공부라는 게 돼서 다 대학을 갔어요. 전부가 대학을 갑니다. 저희 시대 때. 그리고 지금 시대 때는 어때요? 사람 수보다 대학이 더 많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10년 있으면 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대학은 없어질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공부를 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길이 많이 없다를 얘기해요. 한쪽만이 더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 성장할까요? 4차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직군들만 성장해요. 4차 산업이 뭡니까? 컴퓨터로 하는 모든 것들. 결국 뭐예요? 컴퓨터를 어떻게 다루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AI 시대.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겠죠. AI를 넘어서서 이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전 세계가 바라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대빵 국가가 되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코딩 중요하죠. 이제 제일 잘해야 될 거는 이제 우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우주로 쐈습니다. 우주로 쏜 거 아시죠? 비행기 쐈으면 도착했어요. 달에 도착했는데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년을 준비해서 30년. 일본이 30년을 준비해서 달나라로 쐈어요. 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기계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일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다시 준비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준비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국가들이 다 뭘 합니까? 지금 우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해.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우주로 가려고 그래요. 우주를 넘어서서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우주를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붙을 수밖에 없었던 시돈, 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을 붙였을 때 돌아오는 것들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세계로 가든 우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이 가는 과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쾌락주의가 올 수도 있고 물질주의가 올 수도 있고 내 자기중심적인 주의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성 결여라 그러죠. 아이들이 사회성 결여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아이들, 부모들,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성 결여되고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행복지수가 점점 떨어져요. 자살률 증가하고요. 비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욕을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발달함과 동시에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어디 가지 않아도 말을 안 걸어도 집안에서 전 세계 네트워킹 다 되고 자기 얼굴도 보여주면서 회화도 하고 영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계 또한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아짐과 동시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데 과거에 있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종말이 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날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제목,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이 제목과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종말을 맞이한다? 그게 어떻게 교회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를 이끌고 가실 구원 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품었을지라도 세상이 주는 비전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쳐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직장이라면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행할지, 사회라면, 가정이라면 어떻게 이걸 붙잡을지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눠봐도 되고 선포해봐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이제 말씀을 듣지도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로 이 귀한 여정에서 떠나려고 또는 하나님과 잇대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잇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의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데 이 이끄심은 종말입니다. 근데 이 종말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굴 붙잡았어요? 강국들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누굴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더 나아갑시다.